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다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죠. 기생충이란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미나리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꼭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돌고 돌아서 한참 후에 보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빨리 보는 게 좋아서 제가 가까운 극장에 가서 혼자 봤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면 좋지만 저희 아내는 이렇게 카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근데 이 미나리를 제작하고 감독한 이 아이작이라는 감독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경에 기독교의 사상을 깔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가 시상식에 참여해서 자기 6살짜리 딸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딸이 그래,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줄,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감독으로서는. 근데 이 아이작은 무명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건 독립영화예요. 많은 액수를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영화의 내용은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간 한 가정이 미국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착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 감별사로 일하던 남편은 그 꿈이 큰 농장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모은 돈을 가지고 시골 아칸소에 넓은 땅을 사서 이주를 합니다. 집도 우리가 보는 그런 전원주택 같은 집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에 바퀴가 달린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냥 실망해요. 이래서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이제 당장 농사를 못 지니까 가까운 병아리 부화장에 가서 감별 일을 합니다. 남편은 뛰어난 감별사입니다. 아주 빨라요. 이 감별이라는 거 아시죠? 수컷과 암컷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은 쓸모없기 때문에 다 불태워 죽여요. 아들을 집에 둘 수 없어 끌고 데리고 이제 가 있는데 쉬는 시간에 아빠, 저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뭐야? 아빠가 그래요. 저거는 수컷은 별로 쓸 데가 없어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연기야.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도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게 아빠가 감별소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가정이 이제 정착을 해가는 과정이 이야기가 납니다. 자, 농장을 일구지만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채소가 말라가는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아들이 심장병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그래서 얘는 좀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1시간, 병원이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위급할 때 조치할 수 있느냐고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디까지나 이제는 미국에서 큰 농장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런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타협적으로 아이들을 봐줄 장모님이 한국에서 건너오게 됩니다. 뭐 고추장 뭐 이런 거 싸가지고 와서 이제 오는데 손자들하고 부딪혀요. 손자들은 할머니 쿠키 굴 수 있어? 나는 쿠키가 뭔지 몰라. 할머니는 할머니 같지 않아 하면서 할머니를 거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죽 있으면 이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화토를 가르쳐, 화토를. 그리고 할머니하고 화토를 치고 있는 이 모습, 이거 과연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 한예리시로 등장하는 아내는 교회도 가족을 이끌고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직 이제 아이들만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듣는데 앞서 이 자리에서 농장을 경영했던 사람이 쫄딱 망하고 결국은 꼰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함께 농장 일을 돕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폴이라는 노인이 그 일을 도와주는데 이 집에는 악령이 있어서 그렇다고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가 여기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축사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밭에서도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서도 여기 귀신의 세력이 많다고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또 그 폴이 축사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또 이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해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중풍 같은 병을 앓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이 폴이 와서 또 할머니를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할 때 기적같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아직 몸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걷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작가가 기독교를 희화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린 손자가 이렇게 심장병이 있어서 늘 이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뛰게 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막 뛰기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울면서 나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잘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 병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런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그걸 무시하지만 이 아이는 잠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고쳐졌다고.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이 많이 줄었고 이제는 앞으로 성장하면 완전히 나을 거라고. 지금 생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아칸소의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 아이가 밤마다 기도해서 그런지 아무도 물론 그 결과는 모릅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의 많은 요소들이 영화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느 날 병원에 온 가족이 떠났을 때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데 집을 지키다가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불을 켭니다. 근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그 좋은 창고에 양식들,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고 채소들을, 그리고 농장 절반을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이 아들의, 이 남편의 농장주의 꿈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절반의 농장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 뜨거워집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어딘가 걸어가는 할머니 앞을 손자와 손녀가 다가가서 가로막고, 할머니,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가야지. 할머니,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 이 손자와 할머니 간에 가로막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치유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실은 이 화재가 나기 직전에 아내와 남편은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헤어지자. 나는 아들을 데리고 대도시로 가고 당신은 여기서 농장주의 꿈이나 이뤄보라고, 이렇게 냉소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부부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는 남편이 아들의 손을 잡고 조금 떨어진 시냇가에 할머니가 심어놓은 미나리를 따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미나리는 이렇게 영양가가 많아. 할머니가 여기다 씨를 가져와서 미나리를 뿌렸는데 미나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잖아. 근데 큰 우거진 고목나무 밑에 샘물이 흐르고 거기 미나리가 울창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작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했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울창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여기서 실현하고 있구나. 이 샘을 끌어당겼다면 그 집의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뭔가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어떤 생명수를 통해서 이 가정이 다시 치유받고 화해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쓴모를 만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넘실대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물벽을 이루고 그 사이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200만의 인구가 건넜을 때 그 물이 다시 모여집니다. 뒤를 다 추격하던 애굽의 정예병들은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백성은 축제를 벌이고 감사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삭기도 전에 3일이 되었을 때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까스럽게 찾은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 뜻대로 그 샘물의 이름이 마라고 그 지명이 바로 마라입니다. 뭐 성지순례 갈 때마다 우리는 마라라는 곳을 가서 가르쳐주는 것을 늘 보고 지나갑니다만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백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랬듯이 백성들은 다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누가 뭐라 그럴 것 없이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또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 부르실 때 제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난 하기 싫다고 말했잖아요. 이 모세는 그냥 미디안의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호레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안 되니까 아론까지 동원했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그러더니 하나님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너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나병환 손이 되었어요. 다시 껐다가 다시 넣었더니 또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이 일에 리더로 나섰지만 이렇게 쓴물을 앞에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백성의 원망을 함몰하던 때 모세는 아마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꼴을 보게 하려고 저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과 함께 불평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넣는 순간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고? 그 없던 나무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나요?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생명수의 물, 생수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것처럼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가 무슨 해독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였을까요?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오늘날처럼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면역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조금씩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사단의 꾀임에 인간은 넘어가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갈 길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서 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인간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만이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땅은 가시를 내고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쓴물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백성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하지 못할 때
그 모세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의 눈을 밝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 나무를 잘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생수의 단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을 얻어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쓴물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 백성과 함께 절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짐으로 물이 해독되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한 이 사역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쓴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악의 물결 속에 그들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죄악의 쓴물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단물로, 축복의 단물로, 구원의 단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죄악의 쓴물을 먹고 마신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을 쌓고 아성을 쌓다가 결국은 늙어 노쇠하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비참한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손님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할 때 예수님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떠다 주었다더니 그것이 마시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보혈을 피를 흘림으로써 그 보혈을 통해서 만인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악의 쓴물을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단물로 바꾸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의 본질을 바꾸시고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심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자가 없고 어떤 인간도 죽음의 쓴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꿀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치유와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별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저주받은 영혼들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은 곧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 모든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장례를 치르려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상여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젊은이야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앉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예수도 모르고 저 세상에 오늘도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모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접한 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쓴물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갈릴리의 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사악하고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자만이 달리도록 되어 있는 그 추악한 죄형들인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무거운 죄를 그분이 당신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그 대속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그분이 찔리셔야만 했고 그분이 몸이 상하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영광된 신령한 광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를 아마 존경하고 그를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마라에서 쓴물에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독제 역할을 하는 어떤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만이 먹는 그 엄청난 물에 그 나무 몇 개 넣어서 어떻게 해독이 되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나무에 달렸다고 나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그런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라고 설명됩니다.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어찌 보면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그 나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소망과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축복과 부요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오늘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치료하실까?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역대하 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고친다는 말씀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도 치료하시고 땅을 치료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치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북한 땅에 이렇게 금강산에 가느라고 한 번씩 갔잖아요. 금강산에. 근데 그때 금강산을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강원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휴전선을 넘는 순간 그 온 땅이 이렇게 벌거벗은 땅이야. 시뻘건 산이 다 보여. 우리 남한 쪽은 아주 푸르러서 뭐 여름에 말도 못해. 거기는 다 민둥산이야. 민둥산. 물론 하도 다 깎아 먹어서 왜 뭐 뗄감이 없으니까 다 나무를 떼서 그렇겠죠. 그 뭘 의미해? 농사를 해도 왜 북한 땅은 잘 안 되는지 몰라. 홍수가 나도 북한에는 그 홍수 피해가 너무나 커. 왜 저럴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남한 땅은 하나님이 특별한 정말 치유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북한 땅은 산을 봐도 다 민둥산이야. 홍수가 나도 거기는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굉장한 피해를 입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참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서 38년 만에 처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하찮은 인생을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명예를 잇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서 착복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는 2배만 주라 그랬지만 저는 4배로 갚겠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비난받던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수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마라의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모세는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모세를 존경하고 더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사건은 모세의 생애 동안 늘 기억으로 새롭게 남았을 것이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도 그는 주저없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위기 앞에 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반나절 거리, 한 11km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도착했더니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종려 70그루와 물샘 12개를 준비해서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모르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권력차를 찾고 힘있는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찾고 요행을 바라고 점쟁이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다 떠안고 간다는 의미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LG 직원들도 그분이 직접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나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네가 싼똥은 네가 치워라,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9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 요한일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깨끗게 우리 영혼을 맑게 씻기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의 영혼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라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종종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쓴물을 만나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순종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들이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법도와 율례를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쓴물을 받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기근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양식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설득하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저 물이 풍부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1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이유 없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이제 과부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다 돌려보내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룸만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과부된 여인이 또 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이 뭐 이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환영하지만 나오미는 슬픈 얼굴로 말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시오. 마라, 그건 뭐예요?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인생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루시, 그 가정에 유력한 기업물을 짜 구속제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명문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치유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 이렇게 때로는 우울증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을 떠나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나리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사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의 인생, 죄악된 인생, 그리고 정말
어떤 불행이 계속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꿔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래전 곽선희 목사님 어떤 강의에 참석했다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그분이 아끼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원래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부끄럽고 치사스럽게 사느니 우리 다 같이 죽자. 집단 자살하자.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죽기 전에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 온 가족 교회 한번 가요. 자기 친구가 늘 주일날이면 가족들이 손잡고 교회 가는데 너무 부럽다. 자기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자기도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의 소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광 목사님의 설교가 욥기에 대한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재난을 만나서 10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집이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재물과 가축들은 다 뺏기고 불타버리고 심지어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몸에는 몹쓸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가장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런 나중에 고백합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정직한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게 있어 시련은 저주가 아니더군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고치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더군요.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그런 그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사실은 집단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용기 얻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은 결국 인생을 회복하고 사업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강강하게 그것을 간증하면서 내 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유명한 콤스톡이라는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정기적으로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살할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7년은 더 장수한다고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치유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 찬송을 부를 때 내 안에 치유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실 때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좌절이 기쁨으로,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우리의 원망이 찬양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질병은 건강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부유함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의 축복을 누립니다. 누구도 엘림을 볼 수 없지만 엘림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샘 12개가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시원한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종려나무 70그루 아래에서 얼마나 시원한 그늘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림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에 이렇게 가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갈 때도 오늘 비가 와서 못 갈 것 같은데 비행기가 뜹니다. 구름이 있어서 해가 안 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비행기가 어느 고도 위로만 올라가면 거기는 태양이 밝게 비친다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비행기 밑으로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지만
비행기가 떠 있는 그 위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볼 수 없지만 구름이 껴있는 날에도 태양은 엄연히 활짝 비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태양은 환하게 땅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여호와 라파이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쓴물을 만나 고통스럽습니까?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몸에 상처를 내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오늘도 모시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